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예. 어제 저는 염색을 했습니다. 경미 목자님이 할아버지 같다고 염색을 하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경미 목자에게 염색을 좀 하라, 40대인데 이렇게 늙어 보이냐 해가지고 염색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되돌려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참 부지런히 동역자들을 살피고 어쩌든지 이제 우리 모임이 활력을 띠는 모임이 되도록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는 비빔면을 딱 준비해서 찬양팀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세우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우는 자들이 있을 때, 수고하는 자들이 있을 때 모임이 서게 되고, 반대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을 때 허물게 됩니다. IMF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때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애매한 포지션으로 또 수출이 막힘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가 한국 경제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나라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모임을 세우고 또 무엇이 모임을 허무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가 없으면 열심을 내는 손이 오히려 자기 집을 허무는 미련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보죠. 재벌 2세나 3세 경영의 실패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들의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킵니까? 수많은 좋은 인맥들까지 맺어줍니다. 학벌, 어학, 인맥, 현장 실습 뭐 하나 꿀릴 것이 없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기업을 말아먹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물론 UBF 목자라고 해서 여인은 아닙니다. 무엇이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허무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사라져버릴 때, 없을 때 그 열심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은 정직이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윤을 얻는 것, 그것이 경영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을 동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앞세우는 것은 당장에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튼튼한 집을 짓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으로 실력으로 승부하다 보면 아주 단단한 내공을 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력을 길러야만 정직하게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리더는 작은 성공에 취해서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기가 이룬 거 그것이 막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에서 막 거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을 만들고 공격거리를 제공합니다. 매는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지켜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보다도 꼭 필요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셋째로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소가 있죠. 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래서 그냥 먹이느라, 똥 치우느라 아주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지라도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소를 파는 농부가 있다면 바보죠.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삼성전자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현장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회장 주변 참모들이 재무통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또 제품의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올라오면 이제 탁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누가 검증되지 않는 이런 의견을 올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를 그냥 최소화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술,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냥 초인류, 초격차 전력이 삐끗해져 가지고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는 거짓된 자, 미련한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사람을 잘 이렇게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 속이는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거만한 사람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탁월하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겸손히 들을 줄 알고 배우는 데 빠른 사람이라면 그가 함께 할 만한 명철한 사람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혜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가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는 입술의 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생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슬기롭다는 것은 자기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 목적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 있습니다. 30억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답하죠. 인생 목적을 사실은 모르는 자인데 인생 목적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올바른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9절에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대단치 않게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심각한 죄인들 얼마나 많아? 나 정도는 양반이야. 이렇게 뭉개는 거죠. 정직한 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에도 양심이 찔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 또 죄사함으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결국 악한 자는 좋은 집에서 시작해도 망하고 정직한 자는 장막, 텐트에서 시작해도 흥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 필경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크고 넓은 문을 좋게 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업 인수합병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기업을 이제 인수해서 우리가 승자다. 우리가 이제 재벌 몇 순위 안에 들어간다. 환호했는데 그것이 그룹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업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이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속으로 울고 있는 그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말보다도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굽은 자인가 아닌지 우리 모르죠. 그런데 행동으로 그 마음의 굽은 것을 나타냅니다. 선한 사람 또한 행위로서 선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만 믿고 속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자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악을 멀리하고자 애를 쓴다.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능력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잘 노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사고를 쳐서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꾀를 부리는 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수할 때 그와 한패로 몰려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기업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의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계교, 돈, 또 악한 사람,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지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의 지식, 훈계를 받은 지식을 면류관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19절 말씀은 악인과 선인이 맺게 될 최종 결과, 또 악인과 함께하고 선인과 함께하는 사람이 맺을 최종 결과를 말씀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한 거죠. 가난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자면 막 전화가 옵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평소에 한 번도 전화 오지 않았던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누구야? 잘 있었어? 반가워.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서 많은 친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자연 순리가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야 진리와 인자를 깨닫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도움, 수고 없이 입으로만 입술 사랑을 외치면 그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궁핍에 이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그의 재물을 면류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부자가 자기 가진 거 가지고 남을 도울 때 자기의 가진 그 재물이 진짜 빛나는 면류관이 됩니다. 반면 미련한 부자는 아무도 돕지 않음으로써 그의 재물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련한 상태로 남겨두게 됩니다. 둘째, 의인의 길은 진실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진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보다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주는 이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치명적인 덫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견고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 주위로 진실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가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자 그 주위로 진실한 사람들이 몰려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셋째, 자기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하지라고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세계의 왕의 생각과는 충돌이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 무덤 혹은 강력한 군대를 왕의 영광으로 여겼던 고대 세계 왕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입니다. 백성이 많아지려면 백성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토목공사나 전쟁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백성들의 행복을 앞세우는 마음, 그것이 빛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나라, 양들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리더가 희생할 줄 알아야 모임이 든든하게 섭니다. 리더는 저급한 마음으로 벌컥 화를 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을 위축시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안깁니다. 세상 경영의 대표적인 지혜가 경쟁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막 시기하게 만들어서 막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UFO도 한때 이런 경영 방식을 잘 써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궁핍한 자를 감당하는 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환난의 날에 절망하고 엎드러집니다. 반면 의인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마음으로 선명히 체험합니다. 공의를 행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 전체 공동체가 영화롭게 됩니다. 반면 죄는 자기만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백성까지 전체 구성원까지 욕되게 합니다. 악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말씀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주는 유익과 개인에게 가져오는 불이익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15장 1절부터 7절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돼. 과격한 말, 입에서 불이 확 먼저 나와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확 태우는 화상을 입히는, 그래서 반대편에서 공격을 가져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기분 상하게 들리는 말인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으로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분노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기 기분대로 쏘아 붙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유순하게 말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온순한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반면 패역한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상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 노인네 좀 입 좀 다무시지. 나도 이제 머리 다 컸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리 큰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입니다. 부모의 경계를 잘 받아들일수록 그 인생이 슬기로워집니다. 이 자기 주도형 학습에 능한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는 집에 많은 보물을 가진 것처럼 든든함을 줍니다. 반면 훈계를 거부하는 악인은 소득을 많이 버는데도 그 집안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로운 입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지식, 삶을 풍성케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일수록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내뱉습니다. 8절부터 15절은 삶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아무리 그럴듯한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직한 자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기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 의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도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스올, 아바돈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자는, 거만한 자는 견책 받을 때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인은 악을 행하여 곤고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니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빛을 받아야 번성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 또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야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을 쬐지 않고 살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까지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와 악인의 길을 가는 자의 얼굴이 다른 이유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마음에 파고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영적 지식의 유익을 알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미련한 말들을 내뱉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사실 고통이 있고요. 악인도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항하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즐겁게 하여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요 의인의 지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한강 씨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왜 이리 아름다운가. 참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마다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쫙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알기도 해야 되고 또 아름다움도 알아야 됩니다. 고달픈 인생, 감사가 지혜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이 적은 생활과 크게 부한 생활을 단순 비교한다면 당근 부한 생활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산이 적은 목자와 크게 부한 불신자를 대조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부자로 살아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부자로 살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것입니다. 부자라도 다투고 시기하면 분을 내어 산다면 그것은 지옥에 사는 것이죠.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게으르면 가시 울타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막 부지런히 운동하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막 운동하지 않으면요, 키우는 근육이 나중에 다 소실이 됩니다. 큰 손실이 오죠.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근육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듯이 마음도 그렇게 막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해야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만약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게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분을 쉽게 내지 않고자 부단히 마음을 살피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막 성정이 급한 것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부터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살면은 달라지지 않죠. 3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엄한 아버지라도 웃게 하는 말을 하고, 미련한 자식은 힘없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해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을 즐기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버리고 바로잡기에 애를 씁니다. 21절부터 33절은 올바른 의사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됩니다. 집을 잘 세우려면 은혼이 많아야 됩니다. 무대뽀로 결정하지 말고 집단 지성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이 나올 때 기쁨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한 귀를 열어두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시간이 오래지 않고 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겸손해야 됩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을 카리스마라고 오해하는데 교만은 교만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만을 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기업을 빼앗고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의 기업을 지켜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의 기업을 빼앗자, 이게 쉽거든요. 그 악한 꾀에 솔깃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부르는 지처럼 이익을 탐하는 소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의 유익을 쫓아서 볼라방처럼 달려드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집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막 술수를 내어서 이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꼬였을 것입니다. 그런 꼬임에 흔들리거나 동조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의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눈이 밝아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여호와의 주관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악한 세상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뼈가 마음 깊은 곳까지 윤택하게 됩니다. 훈계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경계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반면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 됩니다.
33절은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훈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집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입니다. 그 삶이 존귀해지고 존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